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소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아의 실상을 보여주셔서라는 제목입니다. 내 자아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오늘 말씀에는 죄악의 강물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고쳐주려고 건져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그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거짓을 행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때를 지어 다니며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죄를 짓는 그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그 눈앞에서 그 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은 또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석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여기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달궈진 화덕은 뭡니까? 막 열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마치 달궈진 그런 화덕처럼 막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식어버리고 꺼지면 그 죄도 짓지 못합니다. 근데 달궈진 화덕처럼 그들이 죄를 짓는데 이렇게 열을 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반죽을 이렇게 뭉쳐서 발효되기까지는 그때는 뭐 화덕을 달궈 수가 없겠죠. 발효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늘 달궈진 화덕처럼 열을 내면서 죄악의 일을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건너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여로보암 미세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정변이 많이 일어나서 6번이나 이 왕위가 찬탈되고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이렇게 왕을 속이고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속인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서 모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화덕같이 달궈진 화덕같이 뜨거워진 모습으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또 무너지고 엎드러지는데 그들 가운데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8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 예언서에 에브라임이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가장 수도 많고 강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 말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이 뭔지 아시죠? 요 뭐냐면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부침개를 이렇게 여인이 부침개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딱 밑에가 달궈지면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골고루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병을 굽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뒤집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병이 타져버리겠죠. 예. 손상돼서 더 이상 못 먹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하도다.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럼 나오죠. 예, 그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 나와요.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그 백성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침입하여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자 이런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당해도 이걸 알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 보면 비둘기도 하나의 원유적인 표현이죠. 이 어리석은 비둘기,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뭐 IQ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으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비둘기를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빌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정작 문제 해결의 근원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책으로 그 길을 찾는다고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 백성을 건져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두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려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이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거짓에 익숙해져서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해져서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 나쁜 쪽으로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재가 안 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용납하시고 깨닫겠지. 저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거짓의 삶, 또 영적인 그런 믿음, 여기 익숙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어떤 신앙의 질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파멸과 죽음의 나락으로 가는 것도 이게 감이 떨어져서 지금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 하시지만 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고역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은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달구어진 화덕같이 열을 내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점점 파멸을 향해서 나아갔죠. 실제 그 후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인식의 한계, 관점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했잖아요. 비둘기는 이 머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아무리 봐도 그가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죠.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이 주변을 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점의 한계가 있어요. 관점의 한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 밖에 있는 사물과 존재에 대해서는 보지만 마치 눈이 자기 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게 관점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을 완벽하게 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타든가 또는 우연히 어떤 거울에 있는 여러 거울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뒷모습을 볼 때가 있고 내 머리 뒤에가 저렇게 생겼구나. 또 우연히 거울을 내 얼굴 표정이 저러네. 이걸 발견할 때가 있죠. 나는 꽤 밝고 명랑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저런 우울한 표정, 저런 시무룩한 표정이 내 표정이지? 저는 그렇게 한 번씩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구나. 문득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조혜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심리학 이론인데요.
이 조회리의 창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창이 있다는 거예요. 창 하나, 창 둘, 창 셋, 창 넷, 창문.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타인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이런 두 가지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네 개의 창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창문은 내가 나를 알고 타인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창입니다. 두 번째 창문은 나는 알고 있는데 타인은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게 숨겨진 창입니다. 세 번째 창은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알고 있는 그런 내 안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타인도 알 수 없는 내 안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내 마음의 영역.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숨겨진 영역.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은 그것이 다 보이는, 나만 보이지 않는 그 창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내 안에 아주 깊은 그 내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타인은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 면이 있고, 또한 타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급하고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 오면 그게 팍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실상, 특별히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을 깨닫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되는 삶이 가능합니다. 진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의 그 어그러진 실상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사람 자신의 진실한 갈망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는 잘 안 되고, 특별히 자신의 한계 상황, 고통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자꾸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왜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이런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삶이 신자의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갈망.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없는데 그런 변화의 삶이다, 그렇지는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안에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 이렇게보다 더 거룩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존귀한 삶이 있는데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의 모습을 깊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내 안에 진실한 갈망, 현재의 삶, 이런 한계 안에 이런 묶여 있는 이런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내 영혼의 깊은
부분에 나의 실상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다는 아니어도 또 어떤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나 이런 삶을 안 살고 싶은데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먼저 내 안에 진실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 현재 삶 나는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 가운데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현재 삶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의 그 실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